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맥주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잘 아시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인데 유월절 다음이 1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쓸 때도 있고 섞어서 이렇게 같은 뜻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축제를 하기 때문에 초막절 혹은 장막, 텐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그 사이에 맥주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부를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맥주절을 원문을 보면 추수절입니다. 수확절 혹은 추수절입니다. 맥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맥주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맥이 보리맥자이기 때문에 보리의 첫 수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맥주절은 미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보리의 초실절은 따로 있습니다. 보리의 초실절이 언제 있느냐? 이 무교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교절 안에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안식일을 어느 날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이 시간에 그걸 정리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다만 이 무교절 안에 있는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번씩 이제 일주일씩 7번, 그러니까 7일 7번. 그래서 77절. 본문에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77절이 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계산은 그 77, 49인데 49가 채워지면 50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0이 오순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은 밀첫 추수하는 날이고 초실절이고 맥주절이 77절이고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쉽죠? 본문의 77절이 오순절이고 또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맥주절 이게 어떤 날이냐? 많은 이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 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 교회가 출범합니다. 이때부터 영혼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영혼 초실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영혼 추수가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맥주절도 밀의 첫 추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밀추수로 바빠지는 날입니다. 그 때문에 무교절이라든지 혹은 수장절, 초막절은 한 주간 축제를 했는데 맥주절은 하루만 축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들립니다만은 아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맥주절은 보리가 아닌 밀수확절이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 본문은 77절인데 우리에게 익숙하게 맥주절로 사용을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단순한 추수절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본문 12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을 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기억나지? 그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니?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맥주절 축제를 해라.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은 힘 있는 애굽 사람 밑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 약탈도 당하고 억압도 당하고 착취도 많이 당했지.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힘이 생겼지 않니? 힘이 생겼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약한 사람 배려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억압한다면 너희들도
그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밀추수하면서 신이 나겠지. 신이 난다고 하면 남의 밭에서 이삭 주워 먹고 사는 그 사람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최고의 맥주절이 될 수 있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맥주절, 본문의 맥주절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반기 끝나고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정확하게 규정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편의에 따라 7월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전반부에 대한 감사와 이제 후반부에 대한 기대, 이런 이중적인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부분을 한번 또 따져본다고 하면 밀수확 첫 단을 바치면서 축제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밀수확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신약의 오순절도 성령이 오셔서 기쁨이 넘치는 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혼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지는 날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날 이스라엘이든지 지금의 교회이든지 곡식 추수이든지 영혼 추수이든지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이 교차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에 의하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 축제는 먼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세밀하게 알수록, 많이 알수록, 깊이 알수록 축제의 의미도 깊어집니다. 복을 모르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고 진정한 축제도 불가능합니다. 맥주절에 우리는 한 가지는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또 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전반기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상식이지만 우리는 부모님 덕에 또 앞선 세대의 노력과 희생 덕에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현지인한테 물어봤는데요. 뛰어난 과학자가 한 달에 겨우 2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에서 아무리 벌어도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게으릅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돼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 드림을 안고 넘어와가지고 취직을 많이 했는데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한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나가서 커피 마시고 시간만 나면 나가서 담배 피우느라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게으르다는 겁니다. 이게 공산국가의 또 한편입니다. 막 열심히 일할 것 같지만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러시아 쪽에서 온 분에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환경에서 경쟁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또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산다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죠. 평화로운 사회 환경, 독재국가 아닌 것, 또 그래도 평화로운 국제관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그렇죠. 어떤 이들은 하늘에 감사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각양 신들께 1월 성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애매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감사의 대상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창조주고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감사하지만 그 선생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조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또 그 대상을 향하여도 감사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을 더 많이 깊이 알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본이 뭐냐?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노예 생활을 떠올리면 지금 자유롭게 밀추수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지금의 축복을 비교를 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 즉 출애굽이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것이 맥추절 기쁨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로로 하던 때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때, 구원도 없던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그때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아보면 그때를 복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비참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추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추수 못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너무 커서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병약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 너무 커서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진 천국이라는 소망이 너무 놀라워서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순탄할 때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너무 위대해서 다른 축복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천국 가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구원 이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추절에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다른 모든 감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사의 종착점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 너무 당연해지는 것. 구원이 너무 당연해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너무 익숙해지면 감동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구원에 대한 느낌이 무뎌집니다. 구원의 가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감각이 무뎌집니다. 구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립니다. 타성에 젖는 것,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10가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기적이나 그 출애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10번은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되었다는 뜻입니다. 불순종으로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제사를 늘 했지만은 형식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출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에는 감사라는 알맹이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형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형식 붙잡고 그걸로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도 온갖 축복이 너무 당연해져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손에 늘 보물을 들고 있으면 이 보물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보물 들고 있는 것이 귀찮다고 투덜거리게 됩니다. 출애굽도 우리의 구원도 그런 보물 아닙니까? 구원의 고귀함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은 타성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는 날입니다.
늘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말로는 범사에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에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무뎌진 마음밭을 기경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반기에 받은 축복들에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후반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날이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두 번째 규정입니다. 첫,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받은 복을 헤아린 다음에 그 복에 어울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올해는 풍년이었다, 흉년이었다, 소가 많이 새끼를 낳았다, 아니다, 속값이 폭락했다,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 아니다, 손해를 보았다 등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이 불가능한 축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평안, 가족의 건강, 아기를 낳았다든지 학교에 입학을 했다, 대학교에 입시에 합격을 했다, 군대 전역을 했다, 취업을 했다, 결혼을 했다, 개업을 했다, 이사를 했다, 은퇴를 했다 등등등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드러내놓고 말하기 곤란한 속으로만 좋아해야 하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억해내면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복에 감사하든지 전심으로 진실하게 후하게 힘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받은 복에 어울리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끝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문자적으로는 내 손에 자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이 손이라는 말은 마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되 구체적으로 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발적이면서도 의무라는 것. 이게 사실은 맥추절 예물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이대로 해야 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대로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사항입니다. 의무와 자발 혹은 자원,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많은 신앙 행위가 의무적이면서 자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4계명에 의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주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이걸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주일 성수에는 100% 예배가 포함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해서 굳은 표정으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정상이고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날은 쉬는 날이고 반갑고 기쁜 날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의무지만 한편으로는 자원하여 행할 수 있는 즐거운 일입니다. 찬송가 482장을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 영어 가사는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sweet 아시죠? 기도 시간은 sweet하답니다. 와, 기도 시간은 달콤합니다. 기도는 의무이지만 달콤한 의무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교육도 봉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 행위들은 의무와 자원하는 심령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만 강조하면 기쁨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만 강조하면 안 하기가 쉽습니다. 게을러지고 방종하기 쉽습니다. 나는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기는데 물러가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모두 붙잡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원리가 맥추절 예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의무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자발적이라야 합니다. 그 자발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칠 때,
감사와 함께 붙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런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 성공적인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맥주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실컷 감사하지 뭘 차비 들으면서 가나 거기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성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 그리고 다른 표현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장소입니다. 거기 모여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맥주절의 절은 절기를 뜻합니다. 절기는 축제를 뜻합니다. 축제에는 순례자가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주일날 예배의 형태가 아닙니다. 축제 예배의 형태입니다. 춤을 추고 소고치고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밤에도 계속이 됩니다. 이사야 30장 29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 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밤입니다. 밤에 노래하고 피리 붑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갑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가는데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게 축제라는 겁니다. 맥주절 축제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므로 긴장과 두려움으로 얼어붙는 것은 축제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축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에도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주일 아침 한자리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기쁨을 누리며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는 여호와 앞이고 여호와 앞이기 때문에 그곳은 기쁨의 장소요 즐거움의 장소고 나아가서 축제의 장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77절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라는 단어가 영어에 단순히 keep만 있는 것이 아니고 celebrate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날 축제를 하라. 맥주절 잔치를 해야 합니다. 예물도 드리지만 기쁨으로 춤추는 축제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이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충만한 축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지만 즐겁기 한량없는 의무입니다. 우리의 추수절인 추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뭐 간소화되어 가지고 옛날 이야기지만 원래 추석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음식을 마련하는 것, 며칠 전부터 음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 생활하는 자녀들 고향에 내려갑니다. 부모와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요즘 요령이 생겨가지고 부모들이 서울로 올라가니까 가는 게 교통도 안 막히고 좋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 가서 쉬다가 오기도 하고 뭐 다른 데 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명절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실컷 먹이고 그리고 갈 때도 실컷 싸줍니다. 트렁크에 잔뜩 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절 끝나고 나면 마음은 이제 허전해지만 잔잔한 기쁨이 가득하고 할 일 다 했다. 몸은 물론 녹초가 되죠.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몸이 녹초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무적인 성격도 있고 자원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도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 이게 조화를 이룰 때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행복은 나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나와 비슷한 친구들끼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함께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서글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함께 이 무리 속에 들어와서 즐거워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열거한 사람들은 축제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축제의 변두리로 밀려나가기 쉬운 그런 계층입니다. 자녀들 당연히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걸리적거린다고 쫓겨나기 쉬운 위치입니다. 노비들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무시당하기 쉬운 신분입니다. 레위인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고 백성들로 다른 지파들로부터 존중받고 대우받는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안 가고 바알 신에게로 가는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 주변의 땅을 얻어서 농사를 조금 짓긴 했지만 다른 지파에 비하면 너무도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가난한 계층으로 전락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챙겨야 했습니다. 객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국 사람들 혹은 타지 사람들입니다. 남의 축제 때가 되었는데 어떤 생각 듭니까? 자기 집 생각, 고향 생각, 그 때문에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통계를 보았습니다. 성탄절 같은 이럴 때에 자살률이 높아진다.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게 비교해서 소외되었다, 외롭다 이렇게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울해지기 쉬운 이 사람들을 챙겨줘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약자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밭에서 추수할 것이 있는 주인들이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배려를 해주면 그 남은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씨 좋은 밭주인은 일부러 많이 흩어 놓았습니다. 보아스와 룻 이야기 아시죠? 그것도 바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맥추절이 의미를 지니려고 하면 그래서 약한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우울한 자를 배려해 줘야 합니다. 노비도 챙겨주고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이 있는 자는 추수할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날만큼은 누구에게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울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할 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한 장소에 모였다고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때,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감사절도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외된 이들이 없어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제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의미를 구현해라.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교회도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때에는 감사의 형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너 감사하다고 해라. 아이는 감사가 뭔지 모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 아저씨 오면 을에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감사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전혀 인간 도리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거리 대신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려고 어버이날을 만듭니다. 스승의 날을 만듭니다. 이때라도 꽃을 갖다 바치면서 감사하는 마음 없지만 이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형식 속에 내용을 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런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조금씩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출발점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감사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고 할 때 감사라는 예물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갑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도 죄의 종살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기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사는 모든 날들이 감사의 제목이더라, 혹은 축복이 가득하더라. 이걸로 또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클 때, 감사가 넘칠 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로 특징 지어줄 수 있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삶은 멋진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 감사의 표현 방법, 힘 다하여 자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서로를 챙기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맥주 감사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2025년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볼 시점입니다. 힘 많이 드셨죠? 그러나 그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어렵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밖에 연약한 이들을 챙기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전반기보다 더 멋진 미래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맥주절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맥주절이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